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도둑이 태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되고 복된 보물을 소유하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어쩌면 가장 예민한 그런 주제, 동시에 삶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재물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이죠. 그리고 이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입장,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시선,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대형주 같은 경우, 대형주는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 뭐 15%, 20%막 이렇게 한 번에 올랐다가 또 하루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1억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날은 1억 2천이 됐다가 어떤 날은 뭐 한 8천만 원이 됐다가 이게 1천만 원 단위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한 10억 단위가 된다. 그러면 이게 10억 됐다 어느 날 뭐 한 8억 됐다가 하루 더 지나면 5억 뛰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악 아카데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기도 싫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그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불안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21세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불안을 먹고 사는 잘하는 어떤 소비 사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어디 그것뿐만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수많은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케팅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하는 거 보면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을 자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끄면 건강 상식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참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불안한데 저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이게 제가 이 안에 저 목양실에 보면 약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뭐 어떤 약은 뭐 그 뭐죠? 뭐 칼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아무튼 그런 모든 약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니까 저거 사야 되나 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만큼의 자산을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꾸 불안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미래는 힘든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소비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깊은 어떤 피로감과 결핍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도 불안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죠. 뭐 1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조를 가진 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공포보다 남들보다 뒤처져서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날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현상을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포모 현상. 소외 불안 증후군.
소외 불안. 나만 이게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나만 놓치는 거 아니야? 주식을 막 사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 올라가면 나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그 누구보다 많이 가지면 언제나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재벌이 아니라서 그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만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부귀영화와 재물을 소유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재물과 또 보물을 다 쌓아두고 누려보았는데 그 결말은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인생의 헛됨을 보상해 주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헛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그렇게 재물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면서 재물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유용하지만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평강의 마스터키는 아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강이 없으면 재물이 없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도통해서 나는 재물이 없어도 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보면 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재능이잖아요. 음악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고 어떻게 보면 노력 플러스 재능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재능을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까? 적게 받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재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잘 성장시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늘 문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물도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많이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의 복을 누리는 그런 것도 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물의 복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하늘의 유통업자처럼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는 하늘의 유통업자다. 하늘의 유통업자다. 우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화를 나눠주고, 우리 또 재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참 멋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실제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완전히 솔로몬과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내 주머니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진짜 영혼의 배부름과 안전함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돈이 없었습니까? 재물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누가 그것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 준비 작업을 다 해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그렇게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재물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
내 삶을 지탱하는 유용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 내 영혼이 머물러야 할 최종 목적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유통업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대단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보물이 뭐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물질을 무조건 배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되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니까 나 배격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을 무조건 악마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가르치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재물은 다 헛된 것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나는 그냥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서 살 거야. 까마귀가 나를 이렇게 먹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영적 게으름이자 방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일터에서 물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그 본질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재물에 묶여버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동기가. 재물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또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너의 시선은 재물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하는 그런 겁니다. 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는 재물로 너의 삶의 주인을 삼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통치권의 문제인 거죠. 통치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을 조장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재물을 다스리는 참된 청지기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맡기신 넉넉한 그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과 자족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강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또 자족하는 마음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땅의 재물이 가진 본질적인 취약함과 한계를 명확하게 짚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부의 상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화려한 옷감, 비단 옷,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것. 땅속에 항아리를 이렇게 감춰두고 거기에 금은 보화를 이렇게 넣는 것. 주님은 그것들이 얼마나 영원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죠. 아무리 값비싼 비단 옷이라도 할지라도 안 입고 시간이 지나면 존벌레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존벌레 먹잖아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저희 부모님 옛날 분들 참 그런 분들 많았죠. 옷이 너무 좋으니까 농속에다 그냥 모셔놔.
모셔놓고 입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해졌어, 옷이.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단단한 금 귀금속이라 할지라도 습기가 차면 동록이 들어서 슬슬 부식되어 갑니다. 아무리 깊은 땅 속에 묻어둔 보물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지은 집의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도둑,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재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재물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어차피 다 헛된 것인데 예수님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적 본뜻은 재물은 무조건 더러운 것이니 멀리하고 성도는 돈을 벌 생각도 하지 말고 마냥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한 것이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생활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나는 저는 전혀 돈을 가지지 않겠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니까 나는 골치 아픈 직장 생활도 하지 않겠어. 저축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겠어. 분명 잘못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실하게 땀을 흘리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얻은 정당한 소득,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자 아름다운 선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복의 말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삭과 야곱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빌립보 교회의 누디아 역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은 죄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영성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아픔을 위해 흘려보낼 때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 그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이 헌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헌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 곧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땅에 움켜쥐고 내 안전의 담보로 삼기 위해서 늘 공포와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그 삶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하늘의 유통업자가 되는 것.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통업자로 여러분과 저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왕이면 크게 유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유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런 물질의 복을 통해서 크게 유통하고 싶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유통업자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보물은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영원한 장부에 가장 가치 있게 기록되는 축복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두 가지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군가라는 그 고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핏 보면 재물 이야기와 상관없는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맥락을 뚫는 어떤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그런 말, 히브리어 원어는 시력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순전한 마음, 단일한 마음, 이런 뜻도 있어요. 반대로 23절에 눈이 나쁘면, 나쁘다는 것은 초점이 두 개로 흐려졌다는 거예요. 두 개로 욕심을 부리는 탐욕이 든 그 눈, 분열의 눈, 이렇게 흐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창문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바깥의 햇빛이 방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 방 전체가 환해지잖아요. 우리 영혼의 창문인 눈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에만 초점이 선명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전체에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인 거죠. 이 눈의 비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좀 불안했는지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이 있다고 해서 오른쪽 눈은 오른쪽 보고 왼쪽 눈은 왼쪽 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오른쪽 볼 때는 오른쪽 같이 보고 왼쪽 볼 때는 왼쪽 같이 봅니다. 이게 따로따로 보면 그걸 뭐죠? 사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영적 사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시가.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한쪽 눈은 거룩한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의 돈과 권력에 온통 시선이 가버리는 것. 이게 영적 사시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늘 비틀거리고 세상 유혹 앞에 여지없이 실족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시선의 초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왔다 갔다. 돈을 붙잡고 어떤 때는 하나님 붙잡고 어떤 때는 탐욕을 붙잡고 내 시선이 분열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깊은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은 초점을 이렇게 일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의 초점을 오직 한 분,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 선명하게 고정시킬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눈의 초점을 강제로 주님께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환경과 사정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은 오직 나의 피난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그런 용량이 안 된다. 그런 실력이 안 된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실래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실래요? 이 시간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단순히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종이, 화폐나 동전의 개념을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재물은 헬라어 단어는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약의 고대 우상이 누구입니까? 우상, 맘몬신, 맘몬신. 그러니까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겨루면서 인간의 예배를 뺏어가는 강력한 신격화된 우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참 묘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시선이 흐려져서 돈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돈은 슬그머니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게 명령을 내려요. 무서운 주인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돈이 있어야 내 미래가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돈이 없으면 너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영적 우주 법칙상 결단코 불가능하다. 우리는 만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 하나의 통치권 아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통치권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그 통치권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그런 평안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만몬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안전함과 평안을 늘 조건부입니다. 통장이 이만큼 있어야 너는 평안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공포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채워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아버지는 은근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진짜 참된 평안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 최고의 보물이 내 영혼 중심에 박혀 있는데 어찌 이 땅에 썩어질 은과 금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쳐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빛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만몬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천국의 웅장한 그런 부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자족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처절한 결핍 속에 있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궁핍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궁핍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처해봤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아봤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나는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하늘나라의 유통업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가운데 세상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자족은 내 삶을 포기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자족은 오늘 내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듯이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끝없는 비교와 소비주의 마케팅을 향해서 단호하게 나는 예수로 인해서 이미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족의 방패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지점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손을 넣고 그냥 마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 게으름뱅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자 은혜인 재물을 당당하게 쟁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재물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아서 움켜쥐고 만몬신 앞에 무릎 꿇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아름답게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두 눈의 초점이 찢어진 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려던 영적 사시의 위험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시선의 초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 위에만 단일하게 고정해야 됩니다.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주권적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오직 주님께 온전히 양도해 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재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그 재물을 넉넉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세상의 하늘나라의 유통업자로서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자족의 평강을 가지고
재물을 도구로 지배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속사람으로부터 차오른 진짜 천국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증명해내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